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가장 큰 중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 능력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왜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계시냐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믿는 이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죄와 죽음까지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까지도 달콤한 향유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와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또 승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 주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셨느냐? 십자가를 거치시고 부활과 승천을 했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 안인 모든 것이 죽고 끝나는 체험을 통하여 바로 부활의 경지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효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죽음이 부활로 대체되기 때문에 죽음을 기뻐하게 되고 또 죽는 만큼 신기하게도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다. 겉사람이 죽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뭐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것만이 부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죠. 근데 다시 죽지 않습니까?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치지 않은 부활은 그건 가짜예요. 이것은 하나의 교리이고 종교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공허한 업적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뭐냐?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뭐냐?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육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거듭난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오직 한 분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거예요.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옛것은 여전히 옛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옛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떤 것이다, 대체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기독교는 이건 정통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교자나무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혼란된 이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집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린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미 이런 심판이 껍데기뿐인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과 내적으로 부패한 크고 조직화된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걸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적인 교회는 뭐냐? 살아있는 부활의 교회는 뭐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한 교회, 이것만이 발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하느냐면, 그 신약의 결론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고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은 것은 무늬만 기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만이 사람을 살리고 육은 아무 쓸모가 없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지옥 가야 될 존재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설교의 홍수 속에 있지만 이게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혼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뜨겁고 막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이건 자기들만의 잔치인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걸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틀에다 맞추어 제한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오직 그 그리스도 영만을 주목하고 이것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몇 분만 들어봐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영이 나오는지 혼인 자아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소위 이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외형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신들만의 잔치. 지금 그리스도는 다시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없고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설교는 이건 변질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일러준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제자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최후의 사명인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분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겉사람을 헐고 속사람인 부활의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인 새사람이 부활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여러분은 느끼고 누리십니까? 항상 24시간 1년 360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걸 원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했어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오히려 체험하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야.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겨우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겉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겉사람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그분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죽으면 흘러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유로이 영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설교를 듣거나 교통을 할 때도 영이 계속 흘러나올 수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영이 흘러나오고 영이 교통하고 영이 접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영이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항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먹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공부했을 때는 밖으로 나갔다가 또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지만 일단 나가버리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람의 기억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해결되려면 먼저 겉사람이 죽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겉사람이 살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억력에 의지하는 것, 또 감정과
생각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하면 그것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본질이 같고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혼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생각이 풀어지면 임재는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질과 같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언제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속사람인 사람의 영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뭐를 반응하는 거냐면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게 달라요. 속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겉사람은 외적인 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겉사람이 항상 외면적인 일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일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겉사람을 파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밖의 일은 천만 가지가 계속되지만 만일 겉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밖의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속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겉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일만 생기면 격동하던 감정도 사라지고 가장 거친 느낌인 성질이나 화내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 끝난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성질이나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먹게 되는 것인데 겉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속사람이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속사람에 의해서 혼과 몸까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아주 귀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말하고 또 달라고 하고 시키고 또 주의가 혼잡하고 접시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그의 속은 언제나 외적인 일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아주 분주하게 설거지를 하고 일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밖에 소리가 있었지만은 밖에 아무리 분주해도 그의 속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한 분주하게 일할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간증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까? 이것은 밖에 소리가 있을 때 그 속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속사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명전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죽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이 죽은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온종일 청소하고 바닥을 닦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뭐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죽고 속사람은 날마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영이 나올 때마다 자기의 어떤 겉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섞임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섞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속사람을 흔들 수 없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껏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의 체험을 가졌다면 밖에서 겉사람인 여러분이 활동할지라도 속은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밖의 일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란 겉사람은 밖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은 분리돼서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이 섞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 겉사람은 겉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은 속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은 밖의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릎 아래 꿇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을 때 속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겉만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것은 하나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겉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속사람인 영과 겉사람이 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 좀 묵상하신다면 이게 다 실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간증 형식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은 대부분이 아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겉사람인 내가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만 많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또다시 겉사람이 밖의 일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죽은 사람은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왜 내가 삽니까? 쉬운 얘기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만 생겨도 겉사람이 반응하고 격동돼서 평강을 잃고 분을 내게 되는 것이죠.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걸 못합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겉사람이 많은 것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 한 분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 세상과 즐거움과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근데 찬송은 잘합니다. 근데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행복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한다고 하면 이 만무니즘이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상에 관련된 정치, 문화, TV, 스포츠 등 이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겉사람이 외면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이게 공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이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것인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요, 추구하지 않는 것이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 버린 게 아닙니다.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7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에 신경을 쓴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육체적인 것에 전혀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뭐가 온다? 바로 사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을 만지는 거야. 세상 일에 마음을 쓰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도 왜 육체나 땅에 속한 것이나 세상 일에 빠져서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무슨 그 노래 중에서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세상 거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다른 종교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만을 살고 주님만이 전부가 된다면 밖에서는 천만 가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영의 실제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겉이 죽고 자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부이면 언제나 주님의 인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만 주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물 사랑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반응하는 겉사람이 완전히 죽고 속사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고 언제나 주님을 접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항상 만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믿고 그분만을 바라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지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다, 해방되었다, 초월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죽는 것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겉의 것은 막 항상 요동칩니다. 예? 마치 바다 물결에 있는 하나의 배처럼.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고 배가 폭풍 후에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바로 겉사람이 죽었다면 겉사람이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속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속사람은 언제나 고요함과 평안과 안식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사람인 주님 안에 임재 아래에 있으면 언제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과장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 능력을 알고 그분이 만세반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옥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 얘기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죠? 또 로렌스 형제나 마당 기용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느끼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겉사람이 죽고 부활한 체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나는 완전히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대체된 거예요. 이게 신학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거치고 살아난 것만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왜 죽는 것이 부활이냐고 하면, 복이냐고 하면 부활이 있게 되고 죽으면 부활이 있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갑작스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비결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주께 속한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분의 아늑한 품에서 하나 돼서 그 감미로운 임재하심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상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 딱 하나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관심을 어디다 둬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환한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세워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